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 거예요. 친절한 사람, 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압박을 받는 거죠. 늘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못해요. 마음과 달리 이 거절도 잘 못하고 억지로 좋은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적당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안 그렇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친절하고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엉뚱한 데 가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비정상적인 과도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좀 사람들이 싫은 소리를 미움을 받더라도 자기가 좀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를 때로는 이렇게 좀 풀어내야 된다. 좀 솔직해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안 읽었습니다. 워낙 미움받을 용기가 저는 넘쳐서 그 책을 안 읽어도 미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감, 그 의무감이 있는데 마음이 그걸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의무감을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게 즐겁고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는 평가를 받고 싶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믿음이 좋지 않냐. 내 자신을 자꾸 설득하고 싶은 거죠. 거기서 오는 종교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큽니다. 내가 요구받는 삶에 대한 스트레스, 이게 즐겁지 않고 피곤하고 힘든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이 편지를 읽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근거를 제시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1세기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유대교와 결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발견하고 믿는 것, 그게 처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교의 전통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서 살아오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전통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는 뭐 누구냐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함께 모였을 때는 그럼 우리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과 이방인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인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존재들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의 율법과 할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이 결론을 통해서 복음은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선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의 요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과 할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율법과 할례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여전히 율법과 할례 안에 있어야 하느냐? 이제는 뭐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유를 얻었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그럼 우린 뭐냐? 되는 거죠. 사실 로마의 교회는 조금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성경에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많아지면서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적 분쟁이죠. 어떻게 보면 교리적 분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폭동도 일어나고 폭력적인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다, 너네 다 나가라.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아마 이 초기 로마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다른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차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도 존재하고 이방인도 존재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황제가 유대인들 나가라 그런 거예요. 로마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제 누구만 남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나가고. 그런데 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원래의 교회로 돌아오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에 다시 유대인들이 복귀하면서 논쟁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율법과 할례도 없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들이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문제를 삼는 거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분이 명하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어느 지역의 교회에서도 볼 수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교회 안에 함께 있었던 이들의 갈등이지만 로마 교회에서는 이것이 좀 순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복음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분이 없는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첫 부분을 보면은 바울이 죄의 목록을 꽤 자세하게 언급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언급하는데 이 죄의 목록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좀 사실 로마서를 보면 재미있는 내용인데 바울이 분명히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의 목록은 율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게 죄니까. 근데 바울은 이 죄의 목록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율법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르고도 그것이 죄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보실 것인가, 이 부분을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도 율법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도 나름대로 선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뭐 유대인들이 행위를 의존했다,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 선한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들을 앞장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자신의 어떤 선함, 자신의 공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걸 좀 내세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어떤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아온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렇게 자신의 의의를 내세울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이 죄의 목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고 그 가운데 패배한 자들이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데에는, 복음의 능력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성함도 개입할 자리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대속의 사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대속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논증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겠지, 또 질문하겠지, 어떤 그런 가상의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반대 의견들,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행한 일들이 조금 더 근거가 될 수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살아야 되는 이유는 과연 뭐냐? 우리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뭐냐?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물었겠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버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얻은 구원인데, 취소되지 않는 구원인데 이제 와서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제 와서 선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길이 쉽고 편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즐겁고 편할 때에는 아무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문제인 거예요. 그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가는데도 내가 그것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죠. 잡은 고기 밥 안 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가끔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알콩달콩하고 뭐 간도 쓸개도 다 빼주듯이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주듯이 그렇게 하더니 왜 결혼하고 나니까 당신은 그 태도가 바뀌었느냐? 사랑이 변화했느냐? 잡은 고기 밥 주는 거 받느냐? 뭐 그런 식으로 농담처럼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이미 보상을 다 받았다거나 아니면 더 노력해도 보상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사실 더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애가 밖으로 못 나가니까 계속 집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 수업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집에서 늘 있는 일이 이건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 문제집 풀고, 뭐 책도 좀 읽고, 책도 만화책만 보지 말고 글밥이 있는 책을 좀 읽고. 근데 이제 책을 뭐 몇 권을 읽으면은 뭐 유튜브를 뭐 1시간 보게 해주고, 뭐 또 뭐 문제집을 다 풀고 뭐 하면은 뭐 또 다른 걸 보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 저희 가족이 정한 규칙이 있는데,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책을 한 권 더 읽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이제는 잘 시간이 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의 보상이 없으니까 안 읽겠다는 겁니다, 책을. 사람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이후에 내가 보상을 바로 받는 게 없으면은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왜 굳이 그런 일을 해야 돼? 이거 한다고 나한테 주어지는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내용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과 우리의 선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으며 율법의 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굳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이런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길을 가야 되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 뒤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의 1절과 2절이 그 부분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거는 다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렇게 바울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율법이 가르쳐주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은 율법이 정한 내용을 그냥 그저 지키고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문자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보다도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으나 율법의 그 정신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요구가 훨씬 더 어렵고 본질적인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의 문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앞서 나아가서 지켜야 되는 바로 그런 삶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은 율법과 상관없다고 이야기했던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살아봤던 유대인들은 그보다 또 높은 차원의 실천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이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거야? 다행이다. 아이고, 내가 저거 지키려고 생각하면 끔찍했는데 바울 선생님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근데 바울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율법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가 없는 거죠. 구분이 없는 거죠. 피곤하게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지 않은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묻는 거죠. 내가 왜? 굳이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당신들에게 권합니다. 자비하심이라는 오이크티르모스라는 이 단어는 긍휼, 동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을 근거로 권면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왜 바울이 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미 받은 자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절은 이런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꾸준히 강조했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에 일치하는 행동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산 제물이 돼야 되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이미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벗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역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입으로는 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그 긍휼과 자비에 맞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 길을 벗어나 있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정말 받은 사람이겠는가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받은 자비가 보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받은 자비도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받은 이 삶의 방식은 정말 불편해요. 날 별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면서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반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인정을 받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찢고 내 것을 빼앗아간 사람조차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것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는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아멘 하잖아요. 다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뭐 하다못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내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놀랍습니까? 늘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보상을 막 팍팍 채워주십니까? 사실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고 억울한 일도 다 참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보상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힘든 길을 통과했더니 야, 어떻게 더 힘든 길을 펼쳐 놓으셨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때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한계를 만나기도 합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을 볼 때 시편의 저자들처럼, 선지자들처럼 고통스러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삶의 현장, 그냥 세상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만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이 성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고한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재앙과 고난이 전 세계를 휩쓸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보상을 원해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거 잘 견디고 끝내 이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요셉, 욥, 다윗,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된 사람들, 결국은 잘된 사람들, 끝까지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은 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끝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보상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보상이 꼭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산 제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의 보상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받을 보상이 여기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보상은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이곳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 능력도 미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고작 나 그대로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 사라질 그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참된 보상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는 많은 지식보다 작은 용기가, 큰 용기보다 적은 인정이,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사랑이 더 도움이 된다는 확신 외에는 독자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끄트머리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랑의 한 조각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풍요로움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보상보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라고 권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